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은 자기 백성의 원수를 친히 갚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에 대한 배경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은데요. 24장까지 설교한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만 1장에서 2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는데 유다를 심판하시느냐?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고 또 이방 땅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서 하나님 징계로 그들을 심판하셨고, 그 나타난 현상이 뭐였느냐?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그리고 남유다도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가게 되었던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24장부터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만 그러냐? 그렇지 않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친척 관계인들이, 오늘 에돔 백성이 나오는데 에돔은 에서의 그 자손들을 에돔 백성이라고 하는데 형제 관계이고 그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음에도 오히려 유다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온전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도 보면 지금 에돔 족속이 없죠. 어떻게 됐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에 수많은 그 족속들이 다 사라졌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는 보통 개인적으로 고난을 겪거나 어려움을 겪으면 내 분노감 때문에 못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자신의 분노라고 하는 감정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복하심을 맡기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회개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감정을 내 안에 꼭꼭 켜켜이 쌓아두지 않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상담을 하거나 이래 보면 신앙생활함에도 불구하고 감정이 해결이 안 됩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맡기지 않아서 그렇고요. 감정을 내가 계속 쌓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조롱하는 에돔 족속들과 그 외의 지파들에 대해서 내가 심판하는 것이지 너희를 좀 조롱했다고 해서 너희가 분노감에서 사로잡히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누가 문제냐라고 할 때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결국 살인한 자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해결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왜 그렇습니까? 심판자가 나거든요. 내가 감정으로 그 사람을 정죄해야 하고 내가 감정으로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내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인 것인 양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미워하는 감정 하나님께 토로하고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미운 감정과 여러 가지를 갖고 있으면 여전히 살인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 켜켜 묵은 감정에 내가 휘둘리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한국 사회가 한해 문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자기의 감정을 그때그때 표현하지 못합니다. 물론 요즘 시대에 감정을 표현하라고 하면 분노감, 욕설 이런 것들로 나타납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희노애락을 잘 표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감정으로 쌓아두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감정을 쌓아두고 나면 언젠가는 이상한 방향으로 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더 큰 오해와 여러 가지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오히려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 자체가 이미 살인죄다.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은 우리의 감정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형제가 넘어짐의 순간을 기뻐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에돔 족속은 유다의 형제 족속이거든요. 그런데 이 유다가 바벨론에게 침공당해서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 끌려가는 걸 보면서 조롱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누군가의 고통과 아픔을 또 특별히 이제 나하고 불편하죠. 예를 들면 우리 한국 교회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도. 그게 뭐냐면 제가 일본을 잠깐 다녀왔습니다만 우리가 그 2011년에 일본에 쓰나미가 왔을 때 정말 좋아했습니다. 감정적으로 좋아했어요. 거 봐라. 그리고 심지어 그 교회 안에서 또는 어떤 분들의 설교 내용에서나 이렇게 보면 거기는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을 심판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물론 우상 숭배의 나라이기는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상 숭배를 안 합니까? 우리나라에도 목사 숫자보다도 등록된 무당이 훨씬 많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는 괜찮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잘못입니다. 오히려 우상들이 저렇게 많은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주님 저들도 예수 믿어서 천국 가야 되는데 어찌하십니까? 라고 어찌 저희들에게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뭐가 먼저 작용합니까? 민족의 감정이 먼저 작용하는 겁니다. 물론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김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민족에 대해서도 그렇고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문제가 고소하다, 시원하다 이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은 어떤 것이냐? 나하고 비록 적대관계나 또는 불편한 관계라고 하더라도 그의 고통을 고소롭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시원하다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그들의 고통과 서러움과 고통당함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갔는가? 과연 나는 그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로부터 나는 면제받을 만한 사람인가? 나의 삶을 점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원수가 된 에돔을 하나님이 내 원수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어떤 일이냐면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그 국가적으로 보면 동맹이라고 하는 걸 맺지 않습니까? 그것도 계약입니다. 언약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계약을 맺으면 A와 B가 있습니다. 그런데 C가 침공했습니다. 그럼 A와 B가 동맹을 했다면 C를 침공하고 나를 B를 침공하고 나를 안 했습니다. 그럼 나를 침공한 것과 똑같이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하는 거죠. 이걸 동맹관계라고 하고 이걸 보통 계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이것이 나를 공격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때리면 하나님 공격하는 거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나는 힘 없어요. 이렇게 맡기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17절 말씀에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복수는 누구의 영역입니까? 나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감정에 쉽사리 무너집니다. 그리고 감정을 켜켜이 쌓아서 오히려 가까운 사람 또는 생각지도 않은 사람에게 툭 터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성적으로 신앙적으로 대해야 됩니다. 오히려 감정이 쌓일 때 시편들을 보면 다윗의 모습에서 많이 드러납니다. 다윗이 왜 감정이 안 상했겠습니까? 그러면 그 감정 상한 것을 하나님 앞에 토로해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정말 뭐 10원짜리 20원짜리 할 정도로 정말 속상한 걸 그냥 토로해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나는 맡겼으니까 하나님 나는 자유롭게 내 삶의 여정들을 그대로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했던 사람이 끊임없이 다윗이었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을 잘 살피십시오. 여러분이 만일에 여전히 누구 때문에 뭐한 것 때문에 감정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그 감정에 지배당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 누가 역사하냐? 사탄이 역사합니다. 왜냐하면 미워하는 감정, 뭐하는 감정으로 뭔가를 대응하게 하거든요. 평생 그거에 묶여 사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묶여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주님 앞에 내가 이런 감정들과 어려움인데 주님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삶의 여정,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걸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캐캐묵은 감정이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십시오. 그럴 때 그 안에 참다운 자유가 있고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과거의 어떤 감정에 여전히 잡혀 있다면 여러분 사단에게 지금 속임당하고 있고 사단에게 여러분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묶임으로부터 해결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른 믿음의 걸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보복은 내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감정에 휘둘려서도 안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감정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감정, 내 서운한 마음, 사실 이런 문제들도 뭐가 있냐면 물론 나에게 일부러 상처를 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내가 연약해서 뭔가가 터치가 됐을 때 자기 스스로 소설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더 아파하고 더 크게 만들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으로부터 자유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알 때 진정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묶여서 오늘 때 여전히 그 아픔 속에 감정의 소비 속에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 또 내게 주어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본에 대한 감정 또는 어떤 사람에 대한 감정, 민족에 대한 감정, 심지어 북한에 대한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정말 속상할 때가 뭐냐면 한국 교회가 왜 자꾸만 그 북한에 대한 감정들과 또는 이런 것들을 계속 조장해서 거기에 묶이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가 건설적으로 주어진 역사를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것이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과거에 묶이지 마십시오. 감정에 묶이지 마십시오. 오늘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오늘의 삶의 여정을 성실하게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캐캐묵은 감정에 휩싸였는지 또 하나님께서 그것으로부터 자유하라고 하시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우리 역시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상처에 매여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보복은 맡기고 내 믿음의 여정을 성실하게 걸어가게 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